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회복된다라는 이 회복에 대한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후 34장부터는 다시 현재의 처한 상황으로 돌아와서 지금 남유다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586년도의 일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남유다 대부분의 성들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라기스 성과 아세가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라기스 성과 아세가 성 주변에도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그 성들을 포위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남유다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다 초토화되었고 몇 개의 성만이 남아 있게 되는데 그 남아 있는 몇 개의 성들도 모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잘 한번 그리면서 이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다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 말은 18개월 동안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했던 성인지라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18개월이나 버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남유다 대부분의 국토가 바벨론에 의해 짓밟힌 상태이고 이제 한 3개 정도의 성만 겨우 버티고 있는 극한 절망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한 총 공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이 18개월 동안을 항쟁하는데 아마도 이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 18개월의 그 끝자락의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며칠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그런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 바벨론 군대와 그리고 바벨론에 종속되었던 수많은 열방의 군대가 다 합세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와 바벨론에 동조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제 남유다는 아무런 신라 같은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도 18개월 동안이나 항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국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1차 침략과 2차 침략을 통해 이 남유다를 복속시켜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속국 상황이 되었지만, 이 바벨론 안에 일어난 그 내분을 틈타서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바벨론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애국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한번 막아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은 상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애국 군대가 출정해가지고 이 바벨론과 싸울 것이라고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18개월 동안이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항전에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 속국으로 지내오던 남유다가 충성세약을 배신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자신들과 대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의 이 3차 침략을 하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만 온 게 아니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나라 모든 군대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에 남유다는 이제 신라 같은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완전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좀 평범한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새로운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며칠 후면 바벨론과 바벨론에 동조하는 그 많은 나라 군대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고 성 안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도륙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무슨 기대를 갖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2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전부터 수도 없이 해오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귀에 인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끝까지 그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애국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라 라는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애국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고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잡고 있는 그것, 이 자기만의 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이 나의 애굽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질문해보고 답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을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순결해지고 더 깊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질문들과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애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강구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그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장차 시드기야 왕에게 일어난 일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눈이 뽑힌 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5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하라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위에서 읽어드린 예레미야 52장 10절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모든 고관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드기야 왕도 죽임을 당하는 게 맞겠죠. 또한 시드기야의 전임자였던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침략 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 역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시드기야 왕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면서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깨달았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까지 굉장히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면서 끌려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숱하게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안 된다라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고, 결국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예언했음에도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뒀던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사실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과 빨리 항복했다라면 이렇게까지 남유다가 큰 피해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시드기야는 큰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이 언제 자라게 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가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가는구나를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감옥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믿음이 깊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눈이 뽑혀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인생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줬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걸 보면서 시드기야 왕은 먼지에 불과한 인생에게 깊은 애정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토록 받게 했던 시드기야 왕 같은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나를 향한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언제 믿음이 성장하는가를 봤더니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작고 초라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은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모험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 믿음의 도전과 모험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더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해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극한 절망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과거에 내 삶에 행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펴보는 노트가 있습니다. 2010년 7월 3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엔 2009년부터 저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0년 1월부터는 이제 사역지도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뭐 주일에 교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2010년 10월, 2월에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순천에 있는 말씀의 집이라는 그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수도원에서 이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상황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주 깊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제 아내한테 그래서 나 목회 안 할 거다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깊은 산속에서 홀로 탄식하고 있을 때 저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신 건 아니고 어떤 강력한 어떤 마음들, 또 환상 같은 뭐 그런 걸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안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환상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들을 글과 그림으로 이제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알려준 땅 면적이 300평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300평의 땅에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날이 2010년 3월 10일인데 그날 묵상은 제 노트에 보면 정확하게 그날에 보여졌던 제 마음에 그려졌던 것들이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알려준 땅 면적이 300평이었는데 그래서 노트에 300평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 교회 땅이
정확히 300평입니다.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목회를 한다 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300평의 땅에 지어진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 8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믿음이 좋아집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그 목도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시다.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 가십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해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절망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의 상황일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압니다. 무덤의 상황도 부활로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크신 계획은 무산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모험할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